하늘가는 밝은 길이 3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22년 2월 21일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땡호 오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지금 박민희 쌤의 오빠가 계시는데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돌봄이 필요한 분인데 아마 여기 상주 에레미야 기도원 쪽으로 나사렛 성전 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 딸아, 그는 외롭다. 외로움에 깊이 잠겨 있다. 내가 그곳에서 꺼내주고 싶구나. 이제 일본의 이제 용어로 히키코모리란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그 집에서만 안 나가는 은둔형 외톨이, 이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히키코모리와 같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외로움에 깊이 잠겨 있는데 스스로 만든 감옥이죠. 그것에서 주님이 꺼내주고 싶대요. 하지만 내 아들이 의지가 많이 약하구나. 즉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꺼집어내주고 싶은데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의지도 없다는 거죠. 회복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어라. 영진이의 기도가 필요하다. 쉬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송현희 집사님이 이제 담당이에요. 박민희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도와서 이 민호 형제와 또 엄마 권사님, 한 권사님 이 두 분을 주님 앞으로 더 잘 이끌어올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시거든요. 쉬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 아들 땡호를 향한 나의 뜻을 알려줄 것이며 보게 할 것이다. 나의 아들 영진아 힘을 내어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나를 더욱 부르거라. 내 영혼도 간수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이끌어주고 책임져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내 안에서 나의 뜻을 너에게 알리고 있으니 더욱 나의 뜻에 또 나의 이끔에 집중하기 원하노라. 깨어있는 너의 모습이 나는 참 좋았단다. 좋단다가 아니라 좋았단다 한 겁니까? 깨어있다가 지금 또 살짝 잠들려고 하는지 그러네요. 늘 깨어서 내 안에 나의 나타남을 잘 캐치해주기 원하노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놓친다는 거예요. 원하고 구하여라. 내가 더욱 풍성히 열어줄 것이니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가기를 축복하노라. 주님, 아빠는요, 이제 에녹자매가 봉식 집사님을 또 생각하는 거죠. 내 아들아, 더욱 내 뜻에 집중하여라. 집중하면 내 뜻이 들릴 것이고, 더욱 집중하면 내 뜻이 알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통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통교의 그 통로는 다 열어주셨는데, 주님을 집중하지 못함으로 지금 통교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주님께서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깨어 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라. 나의 뜻인지, 너의 뜻인지 잘 분별하여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을 막 내가 만든 틀 가운데 가둬놓는 것, 그것을 참 잘해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크게 기뻐하며 안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나에게 지혜를 청하여라. 내가 나의 지혜로 가르치리라. 너는 특별히 나의 지혜가 더더욱 필요하니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대요. 내가 큰 지혜를 줄 것이니 나에게 구하여라. 더욱 구하여라. 야곱이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야곱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에서보다 나은 점이 거의 없어요.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또 효심도 지극하고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다 뺏어갔다고 죽이고 싶어도 아버지가 슬퍼하실까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잖아요. 또 카리스마도 있어서 나중에 야곱이랑 만날 때 400명의 사병들이 있죠. 그게 단순히 물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야곱하고 이제 소유가 많아서 부딪히니까 본인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때 계속 터를 잡고 살던 그 땅을 떠나서 동생에게 남겨주고 본인은 세일산 쪽으로 떠나가죠. 이러한 모습만 봐도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궁극적인 차이, 축복받은 자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갈급해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 뭔지도 모르지만 장자의 축복이 좌우지간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형이 무서운데도 엄마의 말을 따라 리브가의 말을 따라 속이기도 하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먼저 사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욕심, 영적인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자세로 내게 구하여라. 그럼 내가 주지 않을 리가 있느냐 이거죠. 너에게 있는 그 끈기를 나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노라.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열심히 진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돌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또 뭐 본인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연못을 만들고 집에 좋아하는 나무들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거죠. 이런 거에는 정말 막 잠을 덜 자더라도 먹을 걸 못 먹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한 끈기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기 원한다. 늘 나의 뜻이 무엇일지 먼저 생각하여라. 그것이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의 기본 자세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추측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묵상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땡호 오빠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 딸아, 땡호를 위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든지 또 많이 주길 원하시는데 주님도 질서를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또 그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환경이나 또 그 주변에 같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들이 또 준비되어야 될 분량, 몫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장 지혜롭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때가 아직 안 됐대요. 이 때가 나의 때와 안 맞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거라. 호오빠 어머니 한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많이 지쳐있다. 아무래도 아들이 장성하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천덕꾸러기처럼 엄마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지쳐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이 나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많이 식어졌노라. 식었다기보다는 지쳐있노라. 내 딸에게 내가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노라. 나를 사랑하던 나의 작은 딸의 마음에 다시 내가 바람을 일으키기 원하노라. 이제 작은 딸이라는 건 뭐 키가 작아서 작은 딸이라기보다는 나이가 어려서 작은 딸이라기보다는 주님 보시는 어떤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켜주고 싶대요. 이것이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녀의 마음이 준비되게 기도해 주어라. 나의 사랑을 향해 다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내가 그녀를 많이 사랑한다. 그녀의 사랑에 대한 나의 보답이다. 이 한권사님을 위한 것만 되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내가 그녀의 마음을 안다.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녀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그녀를 축복하노라. 기도하여라. 나의 사랑이 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녀를 회복할 것이다. 다시 기쁨을 되찾게 할 것이다. 주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일들을 지금 보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그 소망에 동참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녀가 될 것이다. 내가 복된 가정이 되게 하리라. 주님,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되나요? 아직 생각 중이다. 참 특이하죠? 주님은 탁탁탁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생각 중이다. 결정을 못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아직 알려주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거라.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 것이니 그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거라. 이걸 못 기다려서 이제 주님보다 앞서가서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한 목소리로 나의 딸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나의 이끌림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나의 말씀이 너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발 한 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이끌림을 받아라.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텐데, 너희에게 허락한 나의 말씀이란 창조 계시 이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합일로 나아가게끔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대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거라.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뭘까요? 묵상의 삶을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다음에 그 씨앗이 발아에서 줄기가 나고 그 줄기가 꽃이 피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야만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올무가 놓이더라도 묵묵히 나만 바라보며 나오기 바라노라. 앞에 나온 대로 에녹 자매가 신학교를 그만두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주님 뜻 맞아? 라면서 불신하면서 부딪히는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들, 이런 이제 하나의 올무가 되겠죠. 그때에도 묵묵히 나만 바라보며 나와라. 너의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분별하면서 오라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니라. 나에게 더 나오너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래요. 나에게 더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 하실까요? 주님께 더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가장 빠른 길, 즉 직진 길이죠.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름길이죠. 다른 데로 뺑 돌아서 가는 것보다 주님께 직접적으로 가는 게 빠른데, 그게 바로 말씀을 창념하는 것, 말씀, 교훈에 창념하는 것, 주님이 주신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도 해야죠. 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여라. 마귀가 너희를 더 흔들어댈 것이다. 주님께서 가까이 이끄시려고 할수록, 즉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귀도 더 강하고 센 마귀가 붙어가지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했노라. 하나님 막으실 수 있는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허락한 일들이니라. 너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내가 요구할 것이다. 마귀가 아무리 해방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겸손의 자세를 원할 것이다.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원하노라. 나를 믿는 것에 힘써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니라. 믿음 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굳건한 믿음 위에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노라. 벌써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함이 나의 긍휼을, 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겸손이란 뭐예요? 겸손의 자세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 겸손한 것이지. 너희 안에 이루어갈 나의 뜻에 굳건한 너희의 믿음과 겸손의 자세로 나오너라. 그래야면 나의 일함을 보리라. 내가 나의 새 일을 너희 안에 이루기 원하노라. 그래서 나의 새 일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일, 주님과 영적인 합일에 이르는 그 길을 이제 주님이 원하셔서 또 우리도 원해야죠. 거기에 화답해서. 그러면 그 새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하며 축복하노라. 예언은 여기 창조 계시의 말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룰 씨앗. 씨앗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이 먼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줄기가 자라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이제 그 열매가 이제 믿음의 소산물인데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그 과정에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일단 잘 심겨져야죠. 모든 것에 침묵하며 묵상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자라게 하심. 침묵하고 묵상.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침묵과 묵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욕의 소리에 침묵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것이 묵상으로 가능한데 침묵은 묵상을 가능케 하는 보호막이라고 앞에서 말씀했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심. 그러나 주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 이건 또 잘못 받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 열심히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셔도 결코 거기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들은 무한정 많으신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도구로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못하시는 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지나가서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100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놓쳐서 준비가 안 돼서 또는 불순종해서 50가지, 70가지밖에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큰 손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심으로써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22년 2월 25일 밤기도 하늘군대기도 주님 말씀하소서 이게 스탠바이 자세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가 크다. 나의 이 마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주님은 막 잔뜩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시큰둥하고 또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군대들아 나의 마음을 품어라. 나와 한 마음을 품어 나의 뜻을 더욱 이루기 원하노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품어 나의 뜻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받는 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내가 너희를 한 자리로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이 나사렛 성전 당시에 그 자리로 부른 것은 다시 나의 뜻에 부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는 연약하지 않다.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되니까 영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니까 특공대라고 부르시기도 해요. 즉 인본적인 사상을 깨뜨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특수부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연약하지 않다. 내가 연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잘나서 주님이 쓰시는 줄, 내가 잘나서 뭔가 큰일을 하는 줄 착각해요. 그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본인의 영혼에는 큰 안 좋은 그런 자국들이 되겠죠. 주님 또 말씀하소서. 맞다 따라 걱정 말아라. 내가 주는 마음이다. 희주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마 송원장님도 이제 좀 이렇게 강성할 때, 영적으로 강해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약해진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송원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제자리를 찾게 할 것이다. 뭔가 자리에서 이탈된 것처럼 뭔가 조금 주님의 뜻에서 삐걱한 그런 게 있나 봐요. 다시 질서를 잡을 것이다. 너희 안에 새롭게 역사할 것이다. 나의 뜻을 살필 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희주다. 나의 마음을 아는 자다. 지금 송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길잡이로서 길을 내는 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부단히 애쓰면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계속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썼던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받도록 선포한 거죠. 주님의 메시지를. 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다. 그것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해 주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막 주님의 뜻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화를 캐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기도해 주어라. 시주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너희에게도 깊어질수록 너희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입구 같은 거예요. 이제 물통으로 따지면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물통을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 원장님이 더 깊어져야 그것이 이제 함께 가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다른 분들도 유익한 거죠. 그러니 늘 나의 뜻에 집중하여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에 집중하여라. 겸손히 구하는 자는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버리는 일, 비우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자리에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거는 이제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창조 계시기도 송 원장님, 맞다. 내가 주는 마음이 맞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늘군대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마음. 본인을 이제 하늘군대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축복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통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라. 그 축복을 통하여 나의 세움을 입어라. 아까 질서를, 제자를 찾게 하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다시 새롭게 하는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축복을 통하여 너희가 한 마음이 되리라. 지금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채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같습니다. 나의 새 일을 이루는 너희 사랑의 밑거름이 되리라. 나의 축복을 열리라. 너희가 함께 기도하여라. 너희가 함께 원하여 한 마음으로 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라. 그냥 주님이 알아서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소원함,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고 그 뜻에 부합한 마음 자세, 준비된 자세가 있을 때 주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우신 질서, 원칙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그런 규칙 같은 거죠. 내가 불같이 이 말이라. 일주일간 부르짖어라. 너희 목소리를 내가 귀를 열어 들을 것이라.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여 죄송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송 원장님의 고백입니다.